앉아서는 거라면 서서하니까 또 서서해야 돼요. 전 여기 온 건 다름이 아니고 김창현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저랑 비슷하고 그래서 아주 이번 의자로 왔습니다. 예. 저는 그 제목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룬 직장 선교 이런 분이라서 다 귀한 간증들 하시면서 또 자료가 있으니까 내용 주문할 필요가 없다 얘기해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걸 조금 최근에 경험했던 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명지대학교 국제대학원 문화교류 선교학과 제가 학과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저희 학교 총장은 정문호 박사님 총장을 하고 계셨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그분하고 계속해서 일주일마다 매번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포함해서 직장 선교 또 원자력 등등해서 많은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또 자료를 만들고 하는 그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탈원전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분이 그로 인해서 많이 좀 마음에 짐을 갖고 심지어 한전 직원들이 또 한전 경과들이 계시는데 2만 명 이상의 사람 실직을 하시고 또 중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서 이게 좀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번에 윤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누군가 이 탈원전에 대한 거를 이게 새로운 이게 정권이 들었을 때 궤적시켜야 되는데 누가 나서는 사람이 이제 정부 측 없어가지고 사실은 정부 박사는 나서셔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져서 1년간 공백기가 생기는 바람에 제가 이제 그분도 교육비서처럼 많이 이렇게 모시고 있었으니까는 제가 이제 나서게 됐어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 목회자 협의회잖아요. 제가 지난 1년 전이죠. 그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일어났던 기적 같은 얘기를 좀 드리면 여기 협의회도 같은 걸 상관성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이렇게 9월 달부터 막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 팀들이 움직이고 그런데 저는 끝까지 버티고 안 하다가 12월 달이나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민당에 이제 가게 된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저를 보고 과학기술 정책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장을 하면 어떻게 했냐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어요. 저는 과학기술 쪽의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은 나 이렇게 주동영어 들은 거지 내가 실제로 원자력 수출을 한다든지 한전 직원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신호회가 설교하고 그런 목사였지 제가 실무자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한 전문가는 아니죠. 근데 세상에서 살다 볼 것 같으면요 이제는 옛날에 무슨 대학과를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로 막 평생을 그렇게 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이제. 보면 다 전공, 부전공 여러 가지 해가지고 평생 살다 볼 것 같으면 학위도 여러 개 받고요. 한 3개, 4개씩 받고 다 종합 융속된 세상인데 아직도 우리 고정관념을 가지고 학번이 몇 번이냐, 전공이냐 그거 하나만 가지고 옛날 얘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대, 70년대 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2020년 이상이 됐는데요. 그런 게 좀 안타까웠고 가서 보니까 그렇지만 제가 가서 그 모임에 가서 이제 과학을 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 이렇게 연락해 스카우트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10몇 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렇게 당에서도 계속 임명장을 발급하는 거 아니에요? 하니까는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은 창립 멤버들이니까 세 사람은 이제 창립이니까 이게 회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회장이 있고 이렇게 정했지만 나머지 위원회 12위원회를 만드는 데는 거의 부위원장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총무고 서기고 회계고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테스트코스로 프로젝트 썸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건데 거기에 무슨 또 다 대단한 사람들을 모셨는데 학술원 원장도 오시고 이름 한림원 그쪽에도 원장, 부원장 엄청난 사람이 오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총무 그런 대화 자체가 안 되니까 그 모든 사람은 다 부위원장이다. 저는 제가 자격은 없지만 위원장으로 나는 직함을 받았으니까 당원도 받았으니까 나는 그거고 나머지 모두가 다 같은 동등한 차원에서 이렇게 모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더니 당에서는 제가 한 10명 모여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15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니까 당에서 따로 그냥 그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과학들 400인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자들도 나오시게 경우에 커졌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맥락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은 약간 좀 소강 상태이긴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정책협의회를 만들었고 우리가요. 제가 대표회장이고 또 공동회장도 있고 뭐 수석회장도 있고 다 그 저마다 역할을 맡는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니까 다 자금이 문제더라고 보니까요. 회장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하여튼 뭐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었지만 꽤 꾸준히 돈을 제가 자비를 많이 썼습니다. 왜냐면 같이 공동으로 돈을 내고 같이 협력을 하지 않고 대표회장, 회장들이나 돈을 내는 구조를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그게 오래가지 않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 경험이고요. 모임이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 이 기능별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3명의 수제자, 그 다음에 12명이 불어나는 식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또 이제 뭐 나라가 이제 이렇게 뭐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여당 입장을 배변한다 모르지만 저는 여당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복음 통일을 그런 큰 마음으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1985년에 이민 갔다가 95년에 다시 한국 돌아왔고 조선 기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도 미국 시민권을 만나고 한국 사람 다시 복권한 사람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깨끗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하던 중에 저도 이제 뭐 인수위원이고 뭐 다 이렇게 그 멤버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공직자들도 그렇고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당히 보니까 이중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난 목사로서 내가 볼 때는요. 왜 그럴까?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에도 sin이라는 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비즈니스라는 단어에도 SN, sin이라는 죄라는 단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과학은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이 과학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부가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전지하신 하나님, omniscience of God 그 안에도 science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양심, conscience 그것도 콘이 together고 science가 science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 과학이잖아요. 뭐 꿈을 꾸는 것도 그렇고 부자만 꿈을 꾸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못 배워서 갈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개체는 용나는 시대가 요즘은 용이 들란다고 하지만 하여튼 세상이 바뀌었지만 그런 가운데서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다가 최근에 제가 이제 에티켓 영역위원회라고 하는 곳에 제가 교육특보로 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이제 기업에 연관돼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교육특보라 그래서 이제 뭘 특보가 봤더니 하여튼 그거 있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 다음 주에 비서실장이 됐어요. 의장 비서실장이 된 거예요. 다 이렇게 서로 뭐 하다 보니까 종합이 됐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부의장 겸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선교하는 회사입니다. 우리 의장님도 목사님이시고 신학교가 그 안에 있는데 신학교 총장님도 당연히 목사님이고요. 경영대학원이 그 안에 있는데 저도 경영대학 교수인데 저는 이제 과학을 나중에 공부했죠. 과학 경영학 그런 과목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느낌인데 이제는 한때 우리 한국교회가 직장성이 활성화될 때는 80년대 90년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20개 가장 큰 교회 가운데서 14개가 서울과 수도권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 보여도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저적이라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해외에 한 10년 살을 볼 것 같으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저 여기 목사 아니야. 이게 제일 먼저 질문해 미국 사람들은요. 잘 모른다 그러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정도로 아주 이렇게 교회 성장에 있어서는 하여튼 한국 사람들 영적인 문제에서 무조건 한국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영적인 일을 우선권을 주고 돌아와서 세계에서 선교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한국이고 또 이게 GDP 성장률과 아주 이게 맞떨어져가면서 이제까지 해 왔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그 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빌리건 전도 집회 50년 기념 모임에 저도 또 운영위원이니까 전직 운영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같이 이렇게 본부석에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느낌이 전 미국에서도 빌리건 전도 집회를 펜실베니아 쪽에서 참석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참석했었는데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이제 좋죠. 저도 좋은데 보통 신자들이 와야지 이게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이 홍보 쪽에서 뭐를 좀 부실하게 했는지 다 믿는 사람들만 대부분 모이게 됐고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또 명성교회 이쪽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 거기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재헌신하는 시간 같이 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하나 아쉬운 거는요. 저도 지금 여기 와서 막 나와 사실 분들이 막 너무 잘하시니까 저를 잘해야 되나 못해야 되나 그 생각을 여지없이 나온 데를 막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김정한 목사 통역할 때는 들어보게 되면 이 마지막에 이게 톤이 다 올라갔습니다. 이게 막 강력하게 이게 뭘 깨트릴 수 있는 것 같은 건 영적인 파워가 다 있는 그런 설교와 통역을 했거든요. 근데 2세대에 이르러서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좀 제가 보고 이게 개척하고 어렵고 정말 피땀 눈물을 흘렸을 때가 절박하면서 나오는 거 강력한 외침하고 그 2세대에 이르러가지고 다 잘 살잖아요. 그 부모 잘 만나가도 안정권에 들고 당제가 세습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산다는 이미지 자체가 이게 사람의 마음도 감동 못 시키면 하나님도 감동 안 하시고 못 시키는 거지 뭐 인간까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중원부 치티를 나눴지만 정말 하고 싶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실은 MAC, Marketplace as Church Place, MAC 운동이 다 직장 선교가 다 MAC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즈버리 신학교 최근에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많은 뉴스가 되는 그 학교를 말씀드린 건데 그 학교 실천 신학 교수 가운데 닥터 문이라고 하는 제가 레슨에만 말씀드리는데 그 문 박사님이 하신 말씀이 MAC 이론이에요. 마켓플레이스 에스 처치 플레이스 이론입니다. 근데 이걸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좀 이렇게 더 보완해가지고 제가 저 나름대로 이렇게 띠오리를 이제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데 WOMAN입니다. 자, female은 안 푸시고, male은 수도시고 그런 어떤 남녀 마이어의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워먼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마치 어머니 교회 같은 그런 측면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다. 모태신앙도 말씀하셨지만 태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다 작정하신 그 말씀을 이제 드린 거군요. 자, 그렇다면 MA 시간 되면 끝날게요. MAN은 man이라고 하는 M은 마켓플레이스고요. A는 as very 세미나의 약자인데 as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다음에 N은 natural church place입니다. 이건 교환에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터가 곧 자연적인 교회다. 그런 개념을 갖고 우리 다 동의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마켓플레이스 as는 비즈니스 as 미션과 마찬가지로 그 as입니다. 프라핏 이윤이 나는 만큼만 우리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것이 이윤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걸 하는 거는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WOMAN, W는 world입니다. world. O는 O2O, O4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O2O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고요. O4는 온라인, 4는 프라핏, 이윤을 4라고 얘기를 해요. 프라핏, 오프라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먼 띠오리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만들어 가지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남녀의 차별도 있고 또 뭐 영혼한 차별도 있고 다 이 차별화돼서 교회가 오히려 아까도 많은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특별한 걸 알고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더더욱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 다 이게 위아래를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제가 아주 굉장히 좀 스마트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 좋아하다가도 마지막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예, 말씀을 이제 해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으로 여기 지금 제가 경험한 것에 의하면 협의회가 잘 되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그 위원들을 다 동등한 레벨에 하여튼 다 이렇게 그런 것 권위를 부여해 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침에 저도 오늘 일정을 어떻게 소화시켰냐. 아침에 이제 환경 건축 연구원에서 제가 이제 그 실내가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거기 다 뭐 건축학 박사님들이고 뭐 아주 세계적인 뭐 박사들 많은 데서 제가 다 깨놓게 했어요. 당신도 박사고 나도 박사인데 내가 지금 생각할 때 나는 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고 뭐 감출 것도 없는 거고 나는 당신과 경쟁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걸 다 공개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일을 하고 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또 직장에 근무하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여기 또 오느라고 해가지고 허겁지겁 왔지만 이게 직장 선교를 하는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마지막 3부 순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짧게 쉬는 시간을 갖고 3부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떻게 너무 안 넣습니다. 여기서 하는 커피 주문해. 그 커피하고 이제 나눠줄 거예요. 저기 저 샌드위치하고. 맡아서 누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무슨 모임에서. 그때 그 저기 뭐야 무슨 우리 집에 와이프 애들 들어가는 동시 명당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워싱턴 하는 2년 되냐? 오늘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도 의뢰를 해봤어요. 감사합니다. 아주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 나오세요? 네, 지금 그 메뉴를 정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그 커피를 안 드신 분은 알려주시고 커피를 드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메뉴 정하신 대로 빨리 알려주세요. 커피 드실 분, 커피 안 드실 분 알려주세요. 예, 커피 못 드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커피 못 드시는 분, 커피 안 드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커피 안 드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5명이랍니다. 예,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6명. 네. 그 다음에 커피도 아이스와 따뜻한 거 차가운 거 그렇게 안 돼서 물어봐.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안 드시는 분 6명입니다. 여기 7명입니다. 7명. 여기서 저장 좀 하고.
우리 직장 생기니까 정신 나왔어야 돼. 행안부에 갔어요. 어디자 같이 딱 배우는 예, 반갑습니다. 어디 감사합니다. 그냥 강의 막바지입니다. 막바지. 하게 되는데 일단 내가 이제 소문이 열리고 그러면 제가 어디서 다 저희가 그 경제 관계가 어르신이니까 그 뭐야 그러니까 내가 떠나야 되는데 못 나가가지고 나는 은퇴한 목사 내가 저기 예장 통합 목사인데 내가 김상환 목사하고 다 김상환 목사는 잘 가르치니까 시간이라고 아이스 있습니까? 아이스 커피? 아이스 커피? 아이스 둘. 샌드위치들과 같이 전달 좀 해주세요. 이게 몇 개야? 아이스 라떼. 마이크 하나는 안 들리네요. 저희 마이크 하나 안 들리네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고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 책을 가져가신 분은 주십시오. 예. 책을 가져가신 분은 강사분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네. 이름 완전 이름대로.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자리에 착석해 주세요. 제발 착석해 주세요. 네, 이제 마지막 3부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열심히 달려온 그 강사분들의 주옥 같은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을 통해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분 한 분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주옥 같은 메시지 들었는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분에게는 내가 있던 이런 내용으로 궁금증이 많다. 이런 내용을 내가 좀 더 듣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한마디 듣고 싶은 분들은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 분은 거서해 주세요. 네, 송명신 목사님께서 거서해 주셨습니다. 네. 발표하신 내용보다는요, 우리 한희진 집사님이 네네. 한희진 집사님, 네. 제가 듣기로는 그 구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그런데 정말 소신 있는 공무원 그 정말 믿음의 자세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계속 그게 정말 그 소신 있는 자기 자리에서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면 끝내 승리할 걸 우리는 확신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은 그 발표하신 내용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도 네네네 그 어려움 겪으신 것을 잠깐만 제가 진짜 이게 제가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제가 한 것처럼 막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건데 그걸 뭐 저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이렇게 저한테는 그렇게 좀 칭찬 같은 말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제가 이게 교만해지니까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 그냥 생각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업을 주셨으니까 직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는 생각으로만 했으니까 전혀 그렇게 뭐 이렇게 수고한 것도 없습니다. 수고한 것도 없고 그리고 칭찬받을 것도 없고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이병호 목사님 질문 내용과 질문을 받으실 강사분을 선정하여 주십시오. 우리 제일 첫 번째로 해주신 우리 신현철 장관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무릎 경영을 하시고 그리고 거듭방송 운영위원으로 또 이렇게 많이 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고 계신데 진정 이렇게 그러니까 무릎 경영만으로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일반화할 수도 있을 건지 다른 격도 가능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신현철 장관님. 답변하는 네, 그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그 10년째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테스트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테스트를 지금 8년째 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영성, 이성, 전문성으로 잘 구체화시켜서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다음 세대 알파 세대들에게도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8년째 준비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2년 남았는데 2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저는 사실 롤 모델이 치필레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영업을 하지 않고 매출의 16조를 찍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잖아요. 그 모델을 한국에 그 모델이 나와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룩한 히로삼이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멘토링을 하고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존경하는 김장 목사님도 연구를 해주시고 많은 분들 만나주셔서 저희가 영성을 뛰어넘다기 어렵겠지만 영성, 이성, 전문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관계고요. 코로나 3년 동안 지내면서 사실은 한 2번 구도날 기회했었어요. 네, 어디가 간증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해마다 12월 말일날 10년 동안 하나님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제로치겠습니다 약속해 달려왔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옮기지 않고 8년 동안 1,000만 원부터 10억 단위까지 지금 제로를 만들고 1월 1일 날 까마귀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3년 동안 사실은 저희가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히로삼이라는 기업을 그러게요. 이게 좀 그 메시지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좋은 동력자 파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기업이 지금 하나님의 가운데 500억 가치가 됐어요. 이게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박사들이 만나서 이 사업의 IR을 만들고 준비하면서 이 회사의 가치가 500억을 만들어주셔서 외부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그 영역 가치도 하나님 만들어주셔가지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시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매뉴얼화해서 이렇게 그 책으로 만들어서 출판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례로 우리 극동방송 운영위원장을 하셨던 돈 모세 저쪽에 대부도 그 골프장 거기는 이제 부도가 거의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예순 심사를 했는데 이제 농협에 500억, 그다음에 하나은에 500억, 그다음 다른 애 하여튼 한 1,500억 정도 PF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심사를 한번 했다가 나중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홀씨 채권으로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아웃 된 거예요. 워크아웃 됐는데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 현재는 살아났는데 그 여건이 이제 지금 우리 그 신장로님처럼 우리 권모세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기업의 평가는 우리 IMF 때 보면은 100과 1 그러니까 불실채권 우리가 매각을 할 적에 100이라는 것을 그 100만 원짜리를 만 원에 매각했던 게 있었어요. 계속 기업의 가치가 100이라면 청산 기업의 가치는 1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1을 100으로 만들고 100을 1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례가 아일랜드 CC예요. 아일랜드 CC가 이제 부도가 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단위 농협에서 리파이낸싱해서 이거 연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살아나면서 극동방송 안테나가 시내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게 전파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고 해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내쫓았어요. 그 안테나를. 그래서 그 안테나가 대부도 아일랜드 CC로 간 거예요. 거기서 보상을 받아서 일부 정산하고 이렇게 정리됐는데 이게가 1,500억짜리가 그냥 뭐 수십억으로 다운되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골프장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153도 그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 이어서
질문하신 분 있으시면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네, 김창현 목사님 질문 내용과 어느 분께 질문을 받을 것인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질문은 아니고 저기 신을철 좀 전에 이종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가적으로 매뉴얼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뉴얼 얘기했을 때 직장 선교의 그 CEO들은 그런 매뉴얼 영성, 인성, 전문성에 대한 그 정확한 매뉴얼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라는 데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속히 그 자료가 좀 만들어져서 배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김용기 목사님 질문하였습니다. 질문 받으실 강사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내용과 질문 조장님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이 총평을 하려고 할 텐데 총평이 이제 실가 그래서 왔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 사명은 돈보다 과하다. 아멘. 사명은 죽음보다 귀한데 이거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죽음. 이 기억을 해서 그렇게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말로 많이 해요. 말로 많이 하고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은 질문을 나중에 제가 따로 하기로 하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직장 소규 목회자 협의 CEO 사명을 통해서 영어로만 그래서 우리가 메모를 좀 이렇게 줍다. 메모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만 직장 소규 목회자 협의회가 그 영어로만 가지고 그 정신을 갖다가 우리가 목회자들이 한번 새로 시키면서 그 생각을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일단 저는 이 자리를 하나님 허락하셨다고 저는 믿고요. 예, 제가 뜨거워서 제가 유능해서 유명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제안해 주신 것에 저 배운다는 마음으로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정보현 유사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보현 유사님은 그 공직자이실 때부터 이렇게 끊임없는 열정으로 감당해 오시는데 정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셨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셔서 퇴직하셨지만 퇴직하시고 나서도 다시 끊임없는 열정으로 감당하신 그것이 과연 어떤 의도로 감당할 수 있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 얘기하면 3박 4일 걸리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드리고요. 제가 이제 사실은 가장 잘 나갈 때 갑자기 불면증이 왔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는 미운 사람도 없고 상처받은 일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는데 갑자기 불면증이 와가지고 낙심이 되면서 나락으로 막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밖에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말씀으로 깊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저는 기적을 찾아 헤맸지만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기적 없는 것이 기적 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기적 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묻어 있는 거죠. 제가 좀 건방지게 말씀드린 것일 수도 있는데 제 이제 반성문을 제가 여기다 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십시오. 질문 있으십니까? 이어서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희진 집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한희진 집사님은 시청 선교회에 계실 때부터도 여러 그 부처를 옮겨 다닐 때마다 같은 모습으로 그 감당해 오시는데 지금은 잠시 미국에 계셨다가 이제 7월에 이제 들어가시는데 이제 어떤 마음을 품고 이제 감당하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어려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계속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 마음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막 떨어지고 시험 떨어지고 그게 막 어려울 때 교회에 가면 이제 될까 싶어서 교회에 처음 나가게 돼가지고 합격을 하고 이후로 이제 앞으로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어디 가든 직장에서 잘려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니까 그런 마음이다. 최근에는 또 어떤 마음까지 또 주시냐면 인생이 참 짧다. 저는 아직 이제 40대 후반밖에 안 되는데 이제 금방 이제 60 되고 다시 은퇴하고 가겠구나. 그러면 이 짧은 인생 조만간 이제 제가 곧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건데 그러면 딴 것보다 그냥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게 옳겠다. 어차피 그걸 심판대 앞에 서서 이렇게 자백을 다 해야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뭐 돈이나 뭐 명예나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리고 제 자존심 떠나서 이제 하나님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거리 전도를 좀 시작을 했어요. 거리에서 선포하는 예민기 목사님 제 따라서 이렇게 좀 배웠거든요. 다니면서 이태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제 뭐 직업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거리에서 외치는 것을 좀 한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그리고 한 집사님에 대해 조금 한 집사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립니다. 한 집사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립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문영희 목사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바랍니다. 질문이 아니고 설명해드립니다. 한 집사님에 대해서 한희진 집사님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내가 말을 짧게 하니라고 한희진 집사님은 지금 서울시청에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면 정말 그 공무원들의 꽃이 사무관이거든요. 오. 그러면 거기서 그 다 사무관까지는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무관에서 서기관 되려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젊은 나이인데 지금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서울시청에서 부의사관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일꾼이다. 부의사관이면 공무원들로서는 장성급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위치로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직급도 직급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면 시장도 누구도 상관없이 또 후에 나중에 어떤 후환이 있을 것도 상관없이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서울시의 신우의 회원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이 집사님이 그냥 앞에 서서 앞장서서 밀어붙이는 그 저기 박원순 시장 때 동성애 이런 거 앞장서서 그 막고 이런 일들을 막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불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까지 서울시에서 돈 들여서 미국에 유학도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이나 미국 유학 갔다가 지금 이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번
7월달에 새로 발령을 받을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발령받을지 그것도 전적으로 한희준 집사님은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봐요. 내가 왜 이렇게 잘하냐? 내가 서울시청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지금까지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희준 집사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늘 내가 너무 잘하고 너무 아주 그 귀하고 한 분 한 분을 우리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 연합회에 있는 한직선의 연합회에 있는 그 한국 기독교 직장 선교 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그 연구소에 한 분씩 강사로 모셔다가 거기서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발표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도로 아주 내가 굉장히 오늘 자리에 참석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직장 선교 연구소에는 누가 참석하냐면 한직선에 있는 그 대표급들만 오세요. 박부장님도 경민식 이사장님도 박상준 이런 분들이 한 15분 정도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는 연구하는 건데 그때 한 분씩 제가 이렇게 꼭 모시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 명함은 내가 2장 받았는데 안 주신 분들은 나한테 명함을 주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김창현 목사님 질문 내용과 질문 받으실 감사분 말씀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김평 교수님 목사님이신데 그 직목협에 들어오셔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기 왜냐하면 직목협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아 은퇴를 하신 분들은 빨리 자리를 떠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떠나고서 젊은 목사들이 들어와서 쇄신이 돼야 되는데 우리 그 손윤탁 목사님 회장님 혼자 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김평 목사님도 들어오셔서 활동을 좀 해주시면 물갈이가 되시지 않을까. 우리 직목협 포럼 세미나를 했지만 이 지금 약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셔서 신선한 바람을 넣어주시고 특별히 질문보다도 보다도 깊이 있는 직목협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물갈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한 데로 그러니까 그래서 특별히 그 아까 그 강의를 하신 거에 대해서 그 문제에서 질문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대처는 사실 못했는데 들려주는 말씀 속에서 꼭 저분 우리 직목협에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에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시겠다는 그 대답을 해주면 좋겠다. 늘 참석하셨어요? 일단 좀 마이크 좀 가져야지. 제가 세 분께서 다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바람에 저는 앉아서 하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하다 보니까는 정작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한 서너 가지가 빠진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런 세미나 같은데 저도 한국 신학회자가 총무이사도 하고 이런 세미나를 많이 저도 좀 주관을 하다 보니까 뭔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떤 열매를 거두는 게 다 없이 끝나면은 이제 허전하잖아요. 제가 말씀 올리는 거는 그렇게 네 분이 이렇게 한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 같으면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지금 선교사를 양성하는 일을 한 20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님들도 요즘은 일방적으로 듣는 거 싫어합니다. 선생도 배우는 거고 학생도 가르치는 거고요. 서로 이게 Q&A를 다 이렇게 진행하고 피터 드로퍼도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들 양성하는데 이제 교재를 26가지 선교사님들 테스트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모임은 먼저 테스트를 받고 그다음에 이 그룹으로 토의하고 발표하게 하고 총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여기도 이제 교재를 제가 CBMC도 지도 목사고 제가 지금도 한두 군데 연관돼 있었는데 거기도 교재도 좋고 잘 나와 있죠. 정형도 잘 나와 있지만 제가 최근에 보니까는 꼭 여의도 수목을 이렇게 내세운 건 아니지만 이용원 목사님이 쓰신 절대 긍정 지수가 그런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홍영기 목사님이 교회 연구소 소장을 다시 백업하시면서 제가 그 책을 보고
강의를 했습니다. 그때 너무 좋다고 막 다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혼용인못을 보내줬어요. 제가 직접 소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소중한 거면은 써라. 그래서 지금 그 이용원 목사님이 이름으로 났지만 홍영기 목사님이 만드신 그 교훈제를 가지고 아마 전국적인 동의 같은 거 지금 많이 세미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뭘 또 만들고 하는 그런 거보다는 그게 나오기 전에 대안 프로그램을 그런 것도 활용하고 큰 게 재정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하나 생각이고요. 자, 그냥 잊어버린 한 가지. 지금 저는 이제 이슈가 지금 우리가 직장 선별하면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나무도 보고 숲도 봐야 되는데 우리 지금 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아직 안 보이는 측면이 굉장히 이렇게 혼탁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남한과 그다음에 북한 이렇게 나라가 우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코리안 디아스포로 나가 있는 이 제외 동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되는 조직을 보면은 이런 조직을 해외 지부를 이렇게 활성화해서 많이 세우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요. 뭐 하다못해 이승만 기념사업에도 그러시고 하여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해외 지부를 세우는 거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이제 또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오히려 더 힘을 내가지고 남과 북이 너무 극렬하게 갈라져 있으니까는 미스바데 회계 운동과 같은 그런 것을 직장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이게 되어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아까 이제 신 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CEO도 말씀 많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요즘은 기업도 다 이제 다 목사님들이 다 회장이 되는 세상입니다. 미국도 10대 기업 가운데 7개가 전부 다 목사님들이 다 회장이세요. 회장도 고문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용어가 CW입니다. Chief Wisdom Officer.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뭘 해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딱 그 주시는 거 갖고 최종 어려움을 결정해야지 그렇게 어려움들을 막 지식적이고 술 먹고 무슨 뭐 놀다가 와서 결정 이런 세상인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큰 불에 일어나느라고 고생하가지고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 신현철 장로님의 그 연어로만을 제가 평화동에 제가 조그만 사업장 기도회를 제가 한 달에 2번 가면서 그 사업장에 가서 몇 번 같이 저희 동료자도 같이 식사를 하고 그러는데 그 공간은 다른 식당과는 좀 특별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 그 식당에 찬양이 흘러나와요. 그리고 간판의 상단에 온리 지저스라는 이 영문이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출입문 앞에 주말은 주말 그 가족과 함께, 주일은 주님과 함께라는 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출입문 앞에서. 야, 이건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사업장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전체적인 이 사업장의 그 안에 내부적으로 인터리어든 전체적인 그런 흐름들이 일반적인 그런 그 식당의 그런 분위기 아니라 뭔가 좀 차별화된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 단순히 그 사업장에서 그 식당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그 전체 그 식당의 그런 그 분위기랑 흐름이 뭔가 그 장로님께서 추구하시는 기업의 마인드가 거기에 젖어든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제가 식사를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무료 경영과 그런 마인드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 연어로만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제가 말할 수 없는 중부자분들이 저희 기업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함께 3년을 기도했어요. 저희가 정말 3년 기도했고요. 진심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저희가 한 달 문을 닫아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혹시 저희 재산이 다 마이너스가 되고 다 날아가더라도 그냥 하나님을 하고 싶어요. 이게 막 저에게 뜨거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도 아까도 고백했지만
내가 바리새인인가, 내가 이단인가 이럴 정도로. 근데 그럴 때마다 귀한 목사님들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먼저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와가지고요. 불신지옥 제가 나가서도 하실 걸 알지만 제가 갖고 있는 최고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코로나 전까지 정말 잘 나갔어요. 저는 전 세계 제가 가부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데를 나갈 수가 없는데 2019년도에 나가서 한 번 나가고 나서 한 1000몇 군데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결혼만 해보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강력하게 하시나 보다. 그래서 들뜬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를 저 때문에 보내주셨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에 이 교만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더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세하게 준비하시려고 3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말할 수 없는 동력을 하나 주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말할 수 없는 분들을 만나서요. 제가 한 3분을 만나보면 한 1조, 2조 정도 영역을 갖고 있는 분들 만나서 우리 거룩하게서 여러 날 함께하자 라는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순전한 믿음으로 몸부림치고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고, 마지막 저의 기도 제목이긴 한데 저는 10년을 서원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10년이면 제가 좀 변화될까 싶어서요. 그 8년째 가고 있는데 2년 남았는데요.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저에게도 하나님 저를 10년 동안 저를 훈련시키시면 제가 아마 그 이후에는 견딜 일이 좀 덜 되고 인생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고 살고 있고요. 기도 제목은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하나님 제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거나 인간이 그럴 수 있지만 견디지 않게 해주세요. 고백이거든요. 거룩하게 어느로만이 온 열방에 일터 교회로, 일터 선교사로, 삶의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진짜 기도를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창현 목사님. 네. 아까 마지막 했잖아요. 제가 직장 소개를 하면서 가장 두 가지가 CEO들이 사목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닫은 이유는 공간이, 교회는 없고 돈도 안 들어오는데 월세는 나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단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식당 이런 데서 운동을 하자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요. 혹시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사목제도라든지 또는 그 주일날 어차피 쉬잖아요. 그때 그걸 예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이상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이 주일은 다음 세대들이나 그 뜨거운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홍대나 뭐 서초나 이런 데는 월세도 엄청 비싼데 문이 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손윤탁 목사님의 인사만 읽겠습니다. 잠깐 와서 인사만 하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질문도 많으시고 그 중에 보니까 사회자가 제일 궁금증이 많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커피숍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저기 계신 분은 권사님 잠깐 우리 대한민국의 5대 목사 가정이 이 가정입니다. 박태로 목사님 1912년에 박태로 목사님 할아버지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드님이 목사님이시고 그 손자분이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장을 지낸 박창원 학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며느님 되십니다. 남편과 시숙이죠. 미국에 계시구나. 시동생이에요.
목사님이세요. 근데 광나루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의 모든 행정을 담당하는 총괄 처장으로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이 카페의 주인은 5대째, 6대째입니다. 5대째죠. 5대째 목사인 박진 목사님 방금 나갔습니다. 그분이 이 카페를 운영하는 목사님이시고 주일날 바로 이 자리가 예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선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었으면서 그 장소를 지냈네. 먼저 여기에 들어오시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직장 선교를 하고 또 우리 종로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인데 방금 제가 들었는데 2시부터 우리가 와서 앉아 있었다 그래서 그 선교에 막대한 방해를 했구나 하는 생각. 대신 오늘 커피값과 차값은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미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선교 역사에 대한민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1912년에 나왔던 박태로 목사님과 그 대를 이어서 5대째 목사님이 신문에 나오고 했죠. 대한민국의 최초 5대 목사까지 나왔는데 그 5대째 목사님이 여기에서 직장 선교와 산업 선교를 하고 계시고 주일날은 정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왜 여기서 예배 드리냐고 모이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움 많이 겪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래도 광나루 장로의 신학교는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은퇴하실 때까지 모든 행정을 담당하신 처장님이시고 엄마가 알아야 하는 그런 알지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말씀을 좀 소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일을 주관하시는 한 단체는 목사님들의 단체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한 분 장로님과 2분 집사님이 특별히 강사로 나오셔서 소개를 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냥 이름만 대표회장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상임회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임원들이 다 일을 주관하셨잖아요.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목사님이 모임을 가지려면 유명한 학자들을 모신다. 유명한 어른들을 모시는데 정말 직장 선교를 담당하는 목사님들이 오늘은 처음에 제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모셨지만 더더욱 깊이 우리가 목회자로서 직목협이거든요. 목사님들 협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진행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다란 선배님도 계시고 더군다나 우리 김태현 박사님은 제가 가지고 오랫동안 학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살펴셔야 되는 거고 제가 못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김태현 박사님은 워싱턴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도 하셨지만 학자이십니다. 그리고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학회 활동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 많은 일도 하셨지만 아까 다 이거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직장 선교의 모임에 빠짐없이 나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빠짐없이 나오신 겁니다. 물론 정 박사님 모시고 또 나오신 건데 그럴 때마다 저런 큰 학자가 우리 모임에서 늘 그냥 참여하시고 직장 선교에서 협의해 주신 건데 오늘 한 분 장로님과 또 2분 집사님 김태현 박사님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지금은 정부 활동과 정치 활동도 겸하여 가고 계시지만 대단하시네요. 네 분에게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인사받을 시간입니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회자 회원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시도가 1회잖아요. 이런 시도가 계속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이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다. His, H-I-S, 그죠? 그의 사람이다. 그의 사람은 히스의 정신을 가진다 해가지고 첫 번째 정신이 뭔가 하면 겸손의 정신입니다. 휴미니티 정신. 오늘 계속 얘기를 하신다. 그리고 제가 인사말에도 그런 말 썼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낮춰서 겸손을 쓰게 되고 두 번째 인테그리티입니다. 뭔가 우리 진실이에요. 오늘 지도자들은 진실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2시부터 오셨다는데 지금 시간 8시입니다. 5시간 동안 이만하고 모든 것은 현재 우리 지도자들이 CEO들이 계시니까
현재 종업원들과 지금 아까 말씀하신 때 얘기 나왔어요. 10%라고 쓰죠. 설교도 10%라고 쓰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10%하면서도 확 줄 수 있는 시세의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대표적인 인사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앞으로 1회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계속되면서 아름다운 행수로 계속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한 우리 임원들과 또 우리 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고맙고 감사하고 또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한국교회 전통을 가지고 있는 특히 목회자 모임이니까 5대 목사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 2대, 3대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우리 김창희 목사님 지금 3대, 4대째 갖고 있어서 너무 우리 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우리 이런 자리에서 오늘 모임을 했다는 것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저는 남대문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 지휘한 12월 31일부로 담임 목사님 사임 기호했는데 후임자가 올 때까지 있어달라 해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만 제 사무실이 바로 여기 옆에 있습니다. 2층에 204호실, 백준희 204호실에 한국교회 연구원 원장으로 12월 13일 날 취임을 했습니다. 우리 상임회장님께서 진목협 이름으로 화분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제 주식장은 이제 여기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6만 교회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서 더더군다나 진목협이 직장 선교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여기 선배님이 계시니까 아까 시청도 그랬지만 공항도 우리 한 직장 선교에 아주 대단한 그리고 저를 끌어들인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영용 목사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연구원을 위해서도 기대해 주셔서 우리 6만 한국교회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인사가 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찬송가 620장 하겠습니다. 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고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망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네, 이어서 황해배정 되시는 김윤기 목사님의 총평이 이어지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세미나는 총평이냐? 당연히 해야죠. 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총평을 강의했는데 총평이 없다면 안 뽑는 찐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총평을 준비하고 어제 밤새도록 했어요. 왜?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총평한다니까 세미나에 무슨 총평하냐? 총평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모든 운동을 부자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총평의 마지막입니다. 왜? 너도로만이 아무리 열심히 돈을 벌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고 그 회사가 복음을 진정으로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한미진 형제님 아까 뭐 대단히 많이 자랑을 했는데 또 제가 자랑을 한번 할게요. 저는 그 미국 갔다 와가지고요 저하고 같이 이슬람 사원에 가서 전도한다. 그리고 도방전도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아까 사무관 뭐 있잖아요. 보국 관리가 나가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직장 소리 이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까 제가 이게 쭉 봤어요. 다 보니까 복음이 이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보니까는 삶으로 드리는 그런 것이 전도지 100장보다 낫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지 100장도 무지무지 중요해요. 왜? 전도는 지상명령이에요. 내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지 100장 돌리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탐사전도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어요. 목사 시간이 없어요. 365일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 그것이 뭐냐?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 자기 영성을 쌓는 거예요. 그게 있어요. 그리고 물론 뭐 삶으로 하는 것 중요해요. 언제 그러면 인간이 돼가지고 언제 전도할 거야? 그러면 조금 낮춰서 좀 덜 된 인간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훌륭한 일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태현 박사님 아까 뭐 되게 많이 뭐 사랑도 그러셨는데 죄송하지만 복음이 빠졌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냥. 뭐 정계 뭐 할 거 없이 무지무지 좋으셔요. 근데 죄송하지만 교수님 용서하십시오. 복음이 뭐예요? 네? 말씀해보세요. 난저 건축학이 전공. 네? 건축학이가. 네? 건축학. 전공. 아니 복음이 뭐라고? 복음이 뭐예요? 저기 예수 그리스도죠. 많이 나도 얘기해. 제가 마지막 총정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됐던 노방이 됐던 틈새가 됐던 가정에서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김태현 목사님 그 강의는 앞전에 있는 뒤에 보니까는 이 엔도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삶이다. 그 예배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다. 리펜트예요. 근데 리펜트는요 입으로만 하는 게 리펜트가 아니에요. 리펜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거기까지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입으로 맨날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 좀 더 해서 오늘은 이 시간이 끝나면은 그냥 가지 말고 제발 가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저 이사장, 우리 저기 한직선 이사장 모셨는데 한 말씀 좀 하시죠. 아유, 인사하시고. 오기 전에 1시간이면 끝난다고 얘기 듣고 왔는데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는 아우성들이 계신 것 같아서 인사 말씀만 드림에 있어서 한직선 이사장으로서 오늘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직선 이사장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그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말씀을 주신 말씀들을 좀 더 우리 직장 종교의 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몰랐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여기 왔었는데 몰랐는데 이 5대째 우리 목회자 우리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오직 직장 선교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대외협력위원장이신 이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해외 기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예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독 직장인 CEO 사명 세미나를 예비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서마다 헌신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호철 장로님, 한혜진 집사님, 정고현 집사님, 김태현 교수님 드려졌던 헌신들 복 내려 주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우리 직목협 임회원들 모든 사역자들에게 더더욱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우리 직정선교 사역을 더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졌던 모든 헌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 자자손손 신앙의 명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사진을 또 찍겠답니다. 기념사진을 또 찍겠답니다. 대표자 목사님 오셨으니까 사진을 찍는다고 합니다. 보여주세요. 여기 일이 하나 이거 가방 저쪽 감사들을 시장님 사진 찍어주세요. 제가 네. 들어오세요. 저 감히 감히 사장님 보고 하나 둘. 자, 직장 선교 네. 화이팅! 네. 자, 직장 선교 화이팅! 소리가 들어가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 더 찍어주세요. 네, 이게 소리가 안 나네요. 안 나게 되었습니다. 셋! 화이팅! 직장 선교 화이팅! 네. 계속 찍어보세요. 원래 있습니다. 원래.
많이 나왔죠?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 부상을 보시는 대단한 거고요. 남동처럼 하는 번역을 해주시는데 기하색이신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자들 중장님 강강하게 아니 서른에서 살짝 영상이 사진 찍어요. 또 뭐야? 아니 감사드리는 그 내가 나왔는데 목사님 장소 사용 측정해야 되는데 음식하면 되는데 장소 사용해야 돼. 2시간면 2시간 2시간 예상할 수 없고 2시간 동안 해외 지점이 있는 거죠. 박수 가시고 제가 다 했고 장소 사용료 2시간 빨리 가야지. 찍어드리겠습니다. 사임 회장님 김치 시저 겉절이 하나 둘셋 그냥 저거 찍으셔야지. 그렇지, 그렇지. 언제 사회자분 찍어야 돼? 사회자분 찍어야지. 총장님은 사진 한번 찍어야지. 아니, 4명만. 이게 필요해요. 아, 그러지 마. 기록이 안 필요해도. 8시 반이야. 또 찍고 왜요? 안 해. 2시간 반 받았어요. 또 찍고 또 찍으면 돼요. 목사님 한 번에 안 하셨고요. 괜찮아요. 한 명도 안 드셔야 돼요. 한 명도 안 드셨어요. 한 명도 안 드셨어요. 한 명마다. 네? 예. 하나 둘 셋 김치 하나 둘 셋 김치. 예. 아, 여기 있어요. 예 찍었습니다. 네네. 한번 보세요. 마지막으로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집이 인천이셨거든요. 인천 저기 경기가인데 이제 미국 가셨다가 여기 가셨다가 7월달 이제 다시 가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인천에서 인천이니까 인천을 제가 한 주에 2번 여기 해안동에 있는 메모리폴이라고 소개 스튜디오 사업장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해화정 가서 짓을 하거든요.
해외 집사님이 그 저기 교회 저 여기 저로 정리 좀 해주세요. 교회가 성북에서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거기 항상 제가 정리는 빨리 자리 비워주는 게 중요해요. 아유, 변호사님.